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렸는데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찬미가 되게 하셔서 아멘. 오묘함으로 그 심령 속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여, 우리를 늘 가까이서 당신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깊은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한 오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지지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께 연락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63면 그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이상은, 이건 7장에 나오는 말이죠. 다니엘 7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는 11장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다니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는 몇 장에 나온다고 했죠? 7장에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는 11장에 나온다. 기본적으로 이런 영적 지식,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이상은 세상에서 올라오게 될 큰 왕들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북방왕, 남방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만 돼 있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상에 의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용의 권세를 행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고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의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것은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이제 박해자로 일어나게 되는 그 시기에는 죽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증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때가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세대가 이 짐승 때의 그 종결기다, 추수 때의 종결기다 그렇다면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로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로 받게 한다는 말씀은 관련되는 성경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받아야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이름이란 짐승의 성품과 인격으로서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짐승의 마음,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네가 받아가지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을 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며 찬이슬을 맞으며 이렇게 할 거다 그랬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을 지금 내가 인용하는 거 다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그 당시로는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제국, 세상의 주권국,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미국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 7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앞부분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마무리 부분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우상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우상을 땅의 사방에 다 갖다 세우게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말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는 이미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를 13장 가기 전에 계시록 앞에서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계시록 그 6장에 나오는 말했죠. 4장에 썼나? 내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오네.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실제로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말하는 거지만 마지막 추수기에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시험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중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이 앉아서 제사장인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용한 성경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7머리로 대표가 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10뿔로 대표가 되죠. 자,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생명으로 영으로 아는 것과 본능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건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건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는 것은 부부 연합을 통해서 아는 걸 상징이 된다는 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경은 세속교계의 어떤 신부나 목사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본능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멸망하는 짐승들 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짐승들이라는 그 성경의 개념을 이제 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개념은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73편 10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우매무지한 인간은 짐승으로 본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79편 2절.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랬는데 여기 땅의 짐승이라는 용어는 이제 성경에는 개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개. 그런데 들개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있죠.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잡식성이죠. 육식도 하지만 뭐 고구마, 감자 뭐 지난번에 내 들어보니까 뭐 과실도 그렇게 잘 먹는다고 그래요. 뭐 사과 뭐 이런 것도 잘 먹는다 소리는. 개가 사과 먹는다 소리는 좀 들어봤어. 하도 귀에서 안 줘봐가지고 난 몰랐더니 그런다고 그러네. 예. 그건 이제 그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하고 그 주님께 대화하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그 개라는 용어는 이것은 애완견인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들개라고 할 때 그거는 사나운 이제 들개니까 뭐 늑대, 이리, 뭐 여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완전히
산 것을 사냥해 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들개도 있고 개인데 집에서 사람과 늘 이게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개가 있어서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건 이제 마태복음 말씀 나눌 때 더 특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짐승들을 보고 올기각한 개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손할례당들 개들을 삼가라. 뭐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럴 때는 그게 들개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짐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가지고 해적대들이었죠. 해적대들. 그래가지고 이제 해변의 도시국가를 세웠죠. 가나안 족속이 됐죠. 이제 그 사람들이 트로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그런 도시국가를 세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다. 이게 다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주로는 이제 몇 가지를 여기 지적을 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매무지한 사람,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를 않고 늘 육신의 일만 자꾸 추구하고 좋은 일만 벌어지길 자꾸 바라. 이게 짐승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다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나 범죄에 대한 징벌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매를 쳤어. 그런데 자식이 내가 왜 엄마한테 매를 맞는지를 모르면 짐승의 마음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징벌을 당하는데도 못 깨달아. 그 짐승이라고 한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무지하고 완고한 인간들을 빗대는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1절이나 요나서 1장 17절에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킹제임스에서는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짐승, 바다 짐승들, 바다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바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킹제임스에서는 그런 단어로서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단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용, 들개, 큰 물고기, 악어 얘기는 그 욥기에 많이 나오죠. 등으로 번역하였으며, 그러니까 몽둥이를 찌고 작살로 막 찌르고 그래도 막 코에서 막 불똥을 내뿜는다고 그랬죠. 그 악어가 사실은 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다 성경은 비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짐승이니까 그 징계를 당하면은 코에서 불똥이 튀겨나가지 작은 짐승은 불똥이 튀겨나갈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뻗장을 묻으니까, 뻗대들 묻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큰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 큰 자가 되면 매질을 하면은 막 순종을 해야 되는데 훈계를 받아도 훈계로 받지를 않고 징계를 싫어하는 게 그 짐승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코에서 불을 내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어라도 다 낚시를 딱 올가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당한다 그 말이죠. 다 우리도 나름으로는 다 큰 악어와 같았었죠.
자, 반면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혹은 땅의 짐승이라는 용어는 교계에서 일어나는, 땅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교계를 말하는 거다 늘.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다라는 건 이방 세상은 불신세계의 세상을 말하지만 땅이라는 것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말씀에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라고 되어 있죠. 전제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땅의 짐승들이라는 말이지. 이게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저런 걸 성경의 이제 흐름을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라는 용어는 교계에서 일어날 유명한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전부 감추인 언어인 은어에 속하는 말들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자들은 모두 짐승 인간들이었는데 뭐 유명하죠. 가인, 라멕, 네피림, 니무롯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전부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라는 말씀에서 옛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먼저 지은 것은 짐승들부터 지었죠. 사람을 먼저 지은 게 아니죠. 그래서 땅에서 먼저 지음 받은 게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맨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지어서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을 어거하도록 위임을 하셨죠. 예.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위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버리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맘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막 지맘대로 막 이제 막 학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옛 창조의 짐승 세계를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로 표현하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 계시록에 가서는 이 직무를 바꾸는데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네 생물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룹들은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아니죠. 생물들은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 경영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가 창조되어졌고 경영된다. 이게 기본 원리죠. 자, 그 다음에 옛 창조의 대표자가 아담이듯이 새 창조 세계, 즉 구속받은 네 생물을 대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짐승 세계의 대표는 첫 아담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죠. 옛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은 666이라는 암호화된 숫자로 표기되며, 새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은 7교회 등에 사용되는 7이라는 과정의 수를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라고 하는 완성수, 최종적으로 144로 암호하여 표기한다. 666과 144는 정반대편에서는 이제 암호화된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에 5,000명을 먹이는 말씀이 나오죠. 광야에서 이제 거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가면 또 4,000명을 또 먹이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가서는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참 너무 단어 사용 하나하나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둘이라는 건 증인들을 다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5,000명 먹인 유대인들의 수였었기 때문에 보냄받은 떡 5개를 가지고 보냄받은 증인들이 둘이 있죠. 대표는 베드로와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을 때는 보리떡 7개를 맡은 물고기 2마리는 2마리 같은데 거기는 작은 물고기단 말이야. 원래는 사울이 작은 물고기가 아니었죠. 아주 큰 물고기였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증인들이단 말이야. 다 이런 게 성경에는 암호화 뭐든지 다 이렇게 암호화하여 사용한다. 우선 666, 이 6이라고 하는 수를 형성할 때 교회에 사용하는 수가 7이 되려면 1에다가 이것은 구속을 이룬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1에다가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짐승 인간들 합하면 7이라는 수가 되죠. 이것은 세상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속을 이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관유를 의미하는 그 영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다른 얘기다. 예수를 성령이 잉태시켰죠. 그 용어와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할 때 거기 그 영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그 영이 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이 되어져서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3에다가 4를 더하는 것이지 1에다가 6을 더하는 게 아니다. 7이라는 숫자는 똑같이 만들지만 1에다가 6을 더했는데 이것을 곱하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에다가 6을 곱하면 6이 나오죠, 다시. 이제 그 6이 숫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3에다가 4를 더해서 7교회를 만들었어도 그것을 열매를 맺을 때 곱하면 12이라는 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맺어서 열매를 맺은 것이 144라 최후에 그 숫자가 되고,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면 666이라고 하는 수를 자연히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의 배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666이라고 세 단위로 만들었냐? 이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 어떤 말이 나와가지고 참남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게 참남된 말을 한다.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는데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용의 입은 600으로 대표된다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바다 짐승, 흔히 말하는 세상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60이라는 수로 대표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을 기독교계의 왕초들을 7머리들을 말할 때는 6이라는 수로 대표를 해서 666, 이 세 단위의 수를 이렇게 형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00에다가 40에다가 4를 더해서 144가 또 형성이 됐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수,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수는 144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럼 100에다가 40에다가 4라는 수를 형성을 했는데 그 숫자 배열도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수 배열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일단은 아셔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을 사람들은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이며, 실제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것을 의미하므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를 벗어난다는 건 600, 이게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이제 세상 신은 600으로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60,
우주의 그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수는 600이고 60이라는 건 이 세상 임금 숫자고 6 하면은 땅의 이제 임금들인데 그 이 세 가지를 다 이겨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암호화되어 있는 수로 비유가 됐다.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성품과 인격으로 인침받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을 표현할 때는 144라는 수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인용하는 성구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두 짐승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그 앞부분은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저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이하를 봅니다. 7절 마지막을 좀 보는 게 필요하겠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예요. 그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지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건 실제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확실하게 구속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의 짐승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회방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앞에 그런 본을 다 보이셨잖아요. 당시의 저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회방당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계시록 이 완성의 지점에 가서 반복된다. 이건 다만 여기에서는 단체적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 8절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를 하는데 이게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화가 있다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회방을 당한 무엇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때문에 지금 대적당하고 회방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길을 끝까지 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13장 11절로 18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 전부 들깨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무리를 물어다가 찢어서 잡아먹는 들깨들, 이리, 늑대, 여우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어린 양 뿔의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의 뿔과 같이 보였는데 말하는 소리는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뱀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두 말을 한다는 말이 한입 가지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을 당할 필요가 없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짐승의 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양육할 비밀한 처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야 기름을 사는 거죠. 다섯 처녀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세상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정치적인 목사, 세상 교계의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설교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을 말한 거예요. 짐승의 표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낙인이 찍혔다, 너는 마귀 것이라고 낙인이 찍혔다, 그 말은 목사 한 수를 받았다는 말이죠. 전도사까지는 내가 볼 때는 이 낙인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는 것 같아. 내내 전도사 하다가 한 30-40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할 때는 순수하다가 가서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오면 그날 그 이튿날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 하루 사이에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거드름 떨기 시작하면은 너는 이제 완전히 마귀가, 너는 내 자식이다, 너 내 거다, 너는 나의 사자다라고 아주 이게 도장 찍어놨구나, 그거 딱 보여주는 거죠. 벌써 말한 소리를 하는 행동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찬재님 진짜 축복받은 거야 아주. 얼마나 이거는 설교하던 사람들이, 신자들한테 영광 받던 사람들이 그거 놓는다는 건 사실은 육신으로 목숨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신림동에서 들은 얘기인데, 신형제님이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 받았다고 그러더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그랬겠어요. 그럼 그만큼 그게 놓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라는 짐승의 마음, 짐승의 인격, 성품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인데 또 사람의 수도 된다고 그랬죠. 666인이라. 이것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세 단위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쉼이 없는 영영한 불에 던져진다, 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불꽃 가운데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만약 영원 세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은 온더시, 이건 영문으로 이것은 바다 위에입니다.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세상을 지나갔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천상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욥도 이 문둥병 걸렸었잖아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은 오히려 막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이렇게 추앙받고 모든 영화 다 누리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막 갑자기 염소해버리니까 하나님, 내내 하나님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 이제 말하자면 그런 배도자가 된다 그러는 거죠. 배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16장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땅에 이제 짐승 얘기인데 짐승의 보좌에 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인데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짐승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이건 세상 나라의 어둠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너무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 심판을 짐승의 보좌에다가 지금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뺏길지 안 뺏기려고 지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복구기는 뭐 그럴 거 그럼 모르지 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짐승 보좌에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지금 그 나라가 막 어두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막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라는 건 짐승 나라의 심판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큰 말하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용의 말, 용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게 뒤범벅이 되면 홍수 심판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나라 곧 이제 선거철 도는 홍수 심판이 막 이제 또 막 이제 온 땅에 휩쓸고 지나가겠죠. 큰 물이. 그러면 뭐 이제 또 서로가 난리가 아니지 이제 또. 우리는 그런 일에 절대 말려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큰 말을 하는 말도 어떻게 한다 했냐면 저의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뭘로? 큰 말하는 그런 말로 한다는 거죠. 17장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여자는 큰 음녀죠. 여자는 성경에 이제 애미 음녀가 있죠. 어미 음녀. 그 다음에 그 어미는 두 딸이 있죠. 이걸 잘 아셔야 돼. 기독교계 세상교회라고 하면은 애미 음녀죠. 세상교회는 로마교와 큰 음녀, 작은 딸, 개신교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구분을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런 걸 보니까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해를 입은 여자와 지금 반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참남되다라는 말은 지가 신인 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7머리는 교계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고 10뿔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7절로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이 여자는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죠. 10뿔도 타고 있고 7머리도 타고 있으니까 세상의 아내도 되고 기독교계 목사님들의 아내도 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수님 죽일 때 일단 있었었죠. 그 후로는 마귀가 종족을 잠깐 감춘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추수를 종결할 때 또 본격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42달 동안 쓰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사도들 죽인 다음에 사실 떠난 것이 아니고 잠깐 숨어서 은밀히 활동을 했죠. 2000여 년 동안을. 그러나 이제 또 공개적으로 마지막 또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진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박해해서 수가 몇주 등에 다 죽이러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 교회의 어떤 대표자들 중에 있는 자니까 이 8째가 또 되려면 부활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배도를 했고 예수를 죽인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부활되어져 가지고 나타나야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보던 열뿔은 열을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때 당시는 사도 요한이 생전 시에는 이 열뿔의 시대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그러니까 로마의 열 황제 얘기하는 거 안 맞는 말이죠. 그때 당시는 이 열뿔은 열 왕이지만 아직 그 열뿔이 나라를 얻지 못한 때다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황제 시대인데 그때는 이 열왕의 때가 실현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장래 이루어질 일이지.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을 받으리라. 이 일시라는 게 42달이에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열 뿔들이 그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열 뿔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혹시 미국 대통령에게 뭐 이게 전권을 딱 맡겨가지고 이렇게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을 줄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는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큰 권세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뭐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헷가닥 간 사람이, 우리가 볼 땐 정상이 아닌 사람이 혼자에 앉을 수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만 누리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국민들의 저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이다. 자기 책임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극우주의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세상 정치와 손잡고 잘 나가다가 이때가 되니까 세상 정치와 종교계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정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힘은 없잖아. 물리적인 힘은 없잖아요. 평화시대나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굽히지, 그때가 되면 그때는 무자비하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뭐 흠을 잡아? 종교가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 싹 잡아다 족쳐버릴 수가 있다. 이거 그들은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워하여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게 지금 세상 교회를 심판하느라고 그런 것이죠. 열뿔과 7머리 그 두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를 지금 심판하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자는 하나인데 둘이 다 아내 삼으려고 그러니 싸움이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열뿔도 타고 앉았지, 7머리도 타고 앉았지. 그러면은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가 둘이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뿔이 7머리를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대적인 종교 핍박이라는 건데, 그때 세상 교회는 자기네들이 순교하는 줄 알고 할렐루야 막 해가면서 막 주의 수요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런 식으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설마하니 로마가 아무리 무지막지하기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군합발 짚고 들어와서 여기 지성소에 있는 지금 대제사장 끌어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못 갖다 성문에다 내걸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허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성전에 도망가면 다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도망가는 거에 죽으러 간 거였다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딴 데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에는 예배당에 도망간다고 살러 간다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뭐로 가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거기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자기네들은 순교한다고 그러지 뭐 순교가 아니라 지옥불로 지금 넣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는 할렐루야 하고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불쌍하지요. 그 왜 그랬느냐, 주의 증인들을 그들이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원을 해주시느라고 큰 음녀에게 그 자기 종들과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피값을 갚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짐승들에게 피 흘림을 당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음녀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단 말이야.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영적 전쟁이겠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게 거짓 선지자는 일곱 머리로 대표가 됐어요.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옷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민심은 천심이죠. 권자에다가 불대접 어떻게 쏟아 부어요? 민심이 천심이죠. 자, 두 증인은 이때 음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승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때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대대로 이런 자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랬었지. 그런데 수가 차면 이제는 음녀를 벌거벗기고 아주 심판후 음녀의 머리들을 완전히 지옥불에 넣는, 산채로 잡아서 지옥불에 넣어버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음부로 들어가지 않고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잡혀가지고 그 음부 뭐 불꽃 그런 데 거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굶어서 그냥 바로 그냥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런 걸 보면 다 죽이더라에 들어갔었죠. 수가 몇 주더니 다 죽이더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게 마지막으로 그 수에 가입한,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가 그런 때라면 우리가 이 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만 이기는 자로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피하고 숨고 하는 자가 더 많지만, 그렇게 할 바이면 아주 진리를 위해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사람들이 다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그랬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천년이 차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먼저 산채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불못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나귀는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율법에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든지 대속하지 않으려면 나귀 자체는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칭 큰 자를 자처하는 육족 차가 꼬장꼬장에 살아있는 그런 나귀들은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과정, 이 생명의 이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그게 나귀 태워 다니는 나귀가 될 수 있죠. 예수님 태우고 들어가는 나귀가 아니고 예수님 태워가지고 들어가는 나귀라는 건 대속받은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나귀니까 대속받지 않은 나귀와는 구분이 지금 된다는 걸, 이 나귀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쪽에 이렇게 짐을 메고 짐을 옮기는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장자인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받아야 된다. 주님을 태우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나귀가 돼야 되는 거죠. 반면에 목이 꺾이지 않은 나귀로 상징되는 바로의 장자 혹은 애굽의 장자들은 이 세상신 용에게 속한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에게 삼촌받은 자라는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돼 있다. 자,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그 당시에는 짐승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분을 하려고 낙인을 만들어 가지고 엉덩이 같은 데 찍어서 표시를 했던 것인데, 이런 오형적인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주의 것이 된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성령의 인침으로 표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표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어린 양으로 대속받는다라고 출애굽기에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반면에 완악한 나귀로서 목이 꺾이지도 않았고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도 못한 완악하고 교만한 짐승 인간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 사탄의 인을 받되 양심의 불도장의 화인을 맞아서 영적으로는 용의 것이라는 표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함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대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대속받지 못한 사람도 종로로 설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나귀 태우고 다니는 종이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바로의 말을 타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육신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완악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런 몸을 입고 계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그런 나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인 목이 꺾이지 않은 완고한 나귀들과 악한 짐승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당할 것을 다 아셨지만,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명하다 하는 짐승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사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건 사실은 영광을 받으러 들어간 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 생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죽으러 들어간 거죠, 사실은. 자,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예수는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요 무지하고 완고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 등은 목이 꺾이지 않은 나귀들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목이 꺾이지 않은 채로 등의 양편에 평생을 생활고인 육신의 짐과 영적 죄짐인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짐을 지고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징계를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으니 헛고집이 꺾이지 않고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은 들나귀들과 같은, 나귀도 집에서 길들임 받은 나귀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들나귀는 뭐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뭐 발정난 들나귀들이 헐떡거리는 것 같고 막 그랬죠. 들나귀들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짐 실려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나귀들은 전부 마귀 자식, 그 마귀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 주인이 잘 부릴 수 있는 나귀, 집에서 기르는 그 나귀에 이렇게 대비시킨다. 그 다음에 교만하고 완고한 들나귀 같은 유대인들은 인생을 너무도 몰랐으며 하나님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상태를 너무도 몰랐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서 멍에를 벗겨주고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지게 해주려고, 믿음의 짐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율법 행위를 다 지켜서 주님의 영광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무거운 짐 지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배척하고 박해하며 끝내 죽이기까지 하여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주님을 태우고 전도를 위해 자칭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은 들나귀로 상징이 된다라는 거, 주님이 태우는 나귀들은 주의 증인들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거할 수 없는 들나귀 같은 나를 붙잡아서 주님을 태우고 대적자들이 소굴에까지 들어가서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종된 증인들이 되어 대속되고 순종하는 나귀와 나귀의 새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귀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한 것이지만 나귀 새끼들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따르는 영혼들을 다 비유를 하는 말이에요. 자, 주 예수여 우리의 미간에 당신의 소유된 자라는 표시를 더욱 확실하게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증거로 우리의 손에 당신의 이름을 굳게 잡은 기호를 삼게 하셔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당신의 증인들이, 여기도 의타가 나왔네, 되어 자자손손에게 당신의 크고도 기이한 행사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너무 빨리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